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직분을 통한 봉사와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들이 아마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가 너무나 고되었음에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과 상처, 그로 인한 불안함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원하던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만족을 얻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에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간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일에 그리고 감정에 생각에 사고에 그런 변화가 올 한 해 우리를 끌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은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씩 쌓여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밤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끌고 온 일, 감정, 생각, 사고의 변화가 우리를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의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여 반응한 태도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 영상 중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강호동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들려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그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렇지. 그러나 아니다. 틀렸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지나온 한 해가 너무나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온 한 해가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나온 우리의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2022년은 여전히 과정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이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 역시 이처럼 과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건 어떠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계가 그리고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그 과정들, 그 어려움들, 그 환경들, 그 조건들이 다 그 성숙에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성숙의 과정을 잘 가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성숙의 과정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나게 된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손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만의 기간입니까? 이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기간을 오늘 성경에는 새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예요, 3주. 3주 중에 새 안식일이라니까 3일 정도 되겠죠. 이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때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이제 길어야 3년 정도 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본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 사람이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그래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3주 기간 동안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계속해서 3주뿐만 아니라 바울과 있었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전히 그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모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루어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선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이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요, 중고등부에서 찬양팀으로 또 임원으로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정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한다면 그 친구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저는 우선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을 갖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뭔 상관이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근데 이 친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이 학생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믿음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 내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질문이나 자신의 행함을 보고 믿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만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내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줍니까?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으로 나는 확신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일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나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느냐 때문에 내가 확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네,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런 세상에 호의적이지 않는 환난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견디고 오늘 하루도 버티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고,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주님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수고했어, 애썼어,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악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악하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모든 온갖 나쁜 짓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으로 두근거리거나 설레는 사랑이 아닌 수고가 담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원수같이 대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같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나 자신을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죠. 나 자신을 보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마지막 하나까지, 마지막 진해까지 짜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부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조롱 가운데 있는데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강인함으로 꿋꿋하게 버티는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함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가면서 어느 날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말씀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돌아오는 원망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안 끝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오늘 조금 더 버티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내가 오늘 말씀에 흔들렸다고, 내가 오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고, 내가 오늘 버티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실패라는 건 과정이에요. 내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요? 내가 성숙함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들 하나하나, 오늘 넘어짐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를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을 정리해 보면 먼저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으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라. 자신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의 야망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당신의 소망이요 유일한 지혜로 삼으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과정을 가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지난 한 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도 그렇게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러니 2023년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깨지고 다쳐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이 아니요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의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2년이 우리에게 은혜의 감사요 2023년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을 정말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